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 귀절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의미들로서 사랑받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는 포로 해방의 기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오늘 이 시편 126편은 해방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해방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포로 되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이죠. 시온으로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남방 시내들은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없던 곳에 냇물이 생겨서 흘러갑니다. 예기치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시내가 만들어지고 흘러가듯이 포로 생활에 슬프고 고단하고 지쳐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가 해방되고 바벨론의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이들에게는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겠습니까? 이런 일을 놓고 지금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방 누가 하신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제 36년 살면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덕분이었죠.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 민족 모두가 민족적인 아픔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방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백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동일한 대답을 두 민족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을 통해서 저 옛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짐승처럼 부림을 당하면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자국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로서 살게 해준 그 일도 해방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바벨론, 비록 짧은 시간, 역사에서 볼 땐 긴 시간이죠. 70년이 넘었으니까.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그들에게는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죽을 위기를 몇 번씩 당했던 민족 전체가 말살 위기로 당했던 시기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포로들을 하나님이 물리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누군가? 그분은 단연 해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도 우리를 결국 해방하시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입니까? 맞습니다. 포로입니다. 누구의 포로입니까?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우리는 죄로부터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죄와 더불어 살고 있고 죄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는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여러모로 보실 때에 해방하신 하나님, 근본적인 이 죄악의 문제를 놓고도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해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해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너무 저는 당연한 말씀을 드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당연한 말씀이에요.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잊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고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저를 한번 따라,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왜 찬양이 찼었도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찬양하냐면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서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너무 많이 잊고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도다. 그때 시기 질투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적하기를, 예수님, 제발 당신의 제자들 저렇게 어수선 떨고 시끄럽게 하는데 좀 막아주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죠. 뭐라고? 저들의 입을 막으라고? 저들의 찬양을 막으라고? 만일 저들이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입을 열 것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바리새인들을 혼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세상의 노래도 좋지만요, 그 노래 속에도 의미가 있고 인생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때인데 성전 미문 앞에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해방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방받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몇 푼 동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경제적으로도 해방받아야 되고 그의 육신도 해방받아야 되고 그의 정신, 마음도 해방받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시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너는 지금 해방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 붙잡아라.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워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일어나서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찬양을 드렸어요. 앉아있던 사람이 찬양을 드렸다니까요. 해방의 기쁨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면 바벨론 포로 때를 생각하면서 해방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정말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칠 뻔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해방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느냔 말이에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응답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잃었던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마음껏 입을 열어 찬양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해방됨을 기뻐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해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양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들도 우리를 해방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해방됨을,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종이 풀렸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살다가요 질질 끌려다니면서요 자기들 주권이 없어요.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종으로 살고 있어요. 포로로 살고 있어요. 다른 모든 여러 나라에 비참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해방이 되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그 사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슬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 한마디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그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큰 것 중에서도 그만큼 큰 것이 없고 값진 것 중에서도 그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고 누리는데,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바벨론 포로를 떠올리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족 전체가 말살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 민족 전체가 말살당한 위기에서 민족이 구원받고, 그때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런 때를 돌아보면 그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줬으니,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이죠. 기쁘고 기쁘도다. 캄보디아 이번에 단기 선교 가니까 얼마나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제가 정말 그 미래로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미래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요 도시 빈민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입은 옷도 참 남루합니다. 그들은 기생충이 많아서, 그래서 어려움, 가끔가다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럼 기생충을 먹으면, 기생충약을 먹으면 그냥 나아요. 그런 아이들인데 찬양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소리를 내고, 할렐루야를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찬송을 이따가 우리 보고할 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쁘기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 비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냔 말이에요. 왕의 음식을 한번 뷔페집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끼 식사하는 거, 옛날
왕이 그만큼 먹을 수 있었을까? 어저께도 결혼잔치 있었는데 아주 풍성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입에는 언제부터 이 기쁨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늘 심각해, 의미심장하게, 교회 다니면 뭐 기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의미심장하고 거룩하게 어허머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밝고 아름답게 좀 가볍게 기뻐함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선물 예수님 받았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왜 선물을 주느냐면, 선물을 내가 줄 때 그 선물 받은 사람,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번에 어떤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이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나중에 더 큰 선물 주겠지? 그러고 선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선물을 줄 때는 너무 그 마음속이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요,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을 받고 본인이 그 선물을 기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선물을 뜯어보는 거야. 야, 이거 내가 그동안 바라던 건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야, 정말 좋네.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선물 준 사람이 선물 받은 사람보다 그때 그 순간에 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더 행복한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은 상대방이 선물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받고도 한 번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입을 싹 닫고 만단 말입니까?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어떤 걸 줘야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선물을,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아요. 저라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들어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선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기뻐하고 웃으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만날 때마다 심각하게 하고 아버지 제가요, 그거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빠, 엄마 셀셀 웃으면서 말이에요,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을 해서 최고의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스스로에 매진하자. 예,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사실은 강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잠자고 있으면 돼, 나는 달란트 땅에 묻어놓으면 되지,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응답의 삶은 뭐냐? 그건 우리가요,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아끼지 말고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 해방가에서 마지막 최고의 절정에 이를 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 충실해서 내가 이 일을 살피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피해서는 안 돼요. 고통을 피해서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로 회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의사항 주신다니까요.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다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십자가 재미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십자가가 하도 길고 무거워서 이거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한 사람이 살짝 꼬리 쪽에 좀 톱으로 잘랐답니다. 얼마 자르지 않았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가벼운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날릴 것 같아 먼저 앞장서 갔습니다. 근데 그 앞장서 가는 그 사람이 십자가 길이가 짧아진 것을 보고 뒤따라하는 사람 눈이 동그래져 갖고 저렇게 짧게 자르니까 좋겠네, 또 몇 명이 또 잘랐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순례길을 묵묵히 참으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마침내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서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 바로 코앞에 깊은 웅덩이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여기까지 십자가 지고 오느라고 수고했다. 너희들 그 십자가, 그게 마지막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도구다. 그 십자가를 펼쳐라. 딱 펼치니까 참 기계로 잰 것과 같이 그 웅덩이, 깊은 웅덩이를 건너갈 수 있는 거리만큼 딱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십자가를 자른 사람들은 허둥지둥 내 십자가를 대보니까 한쪽이 무너져서 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낭패죠. 낭패예요. 정말 우리는 서양 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라, 논하지 말라. 논하지 말라. 눈물 젖은 빵,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해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 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사명을 놓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거기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씨는 생명이요 소망이요, 씨는 생활의 과정입니다. 그 속에는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마침내 풍성한 결실로 열매를 맺어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충실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략할 수가 있겠어요? 해방하신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서부터 받은 우리의 귀한 사명,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을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마침내 주님께로 갈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로 영광의 멸류관을 쓰임받는 믿음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